지난 주간에 한 책을 만나게 됐는데 빵과 서커스라는 좀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기독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이었는데 제가 전부는 읽어본 것이 아니고 그 책에 소개하는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독교의 비극 중에 하나가 로마라는 제국을 만난 것에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만났기에 오늘과 같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것이 비극이다라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일 기독교와 로마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규모의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작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진한 향기를 머금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후에 오히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막 교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사막이라는 그 표현이 주는 것과 같은 위험과 공포, 불편을 감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제국과 결합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제국의 압제에서 노예로 살아오던 이들이 하느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는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천명하며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처음부터 반제국주의의 기치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 중심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약 400여 년의 긴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런 반제국주의의 기조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중동 패권 국가들을 하느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 사탄으로 표현했던 성경의 내용이 이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로마라는 당대의 제국의 국교가 됨으로써 기독교의 그 전통이 근거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조금 과격한 발언처럼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이름을 버려야만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의 그늘을 벗어나야만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 기독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진정한 주님의 교회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라가 점점 더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에 합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의 극우화입니다. 이것이 함께 손잡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한국 교회가 끊어내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제국의 교회로서 봉사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서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특별히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런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당도했을 때 성전 인근에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무너졌고 페르시아의 원조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그 외양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까지 완공하기까지 84년이 걸렸던 헤롯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하면 매우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로 그 부르는 그것이 바로 황금이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유추합니다. 그 위엄과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도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이 성전이 완공된 후 6년밖에 지나지 않아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근거로 해서 봐라, 예수님의 예언의 능력이 이처럼 대단하시다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당대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한창 그 형태를 갖춰가던 시기였는데 남의 잘된 일에 재뿌리시는 심정은 아니었을 텐데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성전은 믿음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과 힘의 기초에서 지어진 건물이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제국의 영향을 받고 힘을 받고 또 대단한 돈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에 기대어 번성하고 부흥할지라도 자본의 힘에 의해 성장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무너질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면서 결국은 중대형 교회를 제외한 소형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흡수 통합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건물을 갖지 못하고 임대해 있는 교회들이 첫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실적 분석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분석이 결국은 자본의 힘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자백처럼 들려져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래도 강주 고백교회는 봉선동에 있으니까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끄떡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 저는 고맙기보다는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봉선동에 있어서도 아니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져서도 아니고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이미 자본의 힘이 떨어지는 교회는 문 닫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놓는다면 모든 교회들은 결국 돈 때문에 버텨진다는 자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은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큰 교회의 지원을 등에 업거나 아파트 단지 종교 부지 위에 먼저 건물부터 세우고 시작하는 교회만 자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여전히 돈이 중심입니다. 하긴 전도 축제를 한다면서 TV, 자전거에 심지어 소형 차까지 경품으로 내놓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그날 교회 와주면 경품 추첨해서 소형 차 한 대도 받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그 교회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센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요,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땅을 잡고 정복하고 다 다스린다고 해놓고는 결국 망쳐놓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대한 재해석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너희가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비극이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처럼 정복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힘이 중심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요즘은 다른 교회마저도 내 교회 성장을 위해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다른 교회가 요즘 분쟁이 있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들이 두 패로 세 패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될 텐데, 요즘은 목사님 장로들이 그 교회에서 몇 명 밖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계산기 두드리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할 때부터 붐이 일어난 성시화 운동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그 근거에 있습니다. 철저히 제국주의적 정복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결코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세서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서 정복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고 힘으로도 못하는 그런 꿈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꾸었던 꿈을 노래하는데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속 시원한 복수국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있었으니까 그가 꾸었던 꿈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저 바빌로니아를 치고 저 바빌로니아를 잡아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잡아먹고 소가 사자를 해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이사야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세상,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세상이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서 하느님께 성시로 바친다고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함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자본의 힘으로 십자군의 무력으로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세워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나라가 가능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것을 본받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강제하고 명령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본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시어머니 권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며느리 자꾸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데려다가 내가 한마디 해야 갔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데려다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교회 나올까요? 반발심만 커지지 않을까요? 권사님이 본이 되세요. 권사님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좋다고 여겨지게 하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권면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어느 세월에 교회에 오겠어요. 느리겠죠. 더디겠죠. 예수님 속은 얼마나 탔을까요? 이것들 언제나 나를 본받아 정말 예수쟁이처럼 살아갈 날이 올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본받음. 세상이 교회를 본받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님에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스스로 택한 결정입니다. 이 본받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그들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았기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그들을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중에 제게 걸리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는커녕 온몸이 성하지 않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부도수표 아닌가요? 예수님은 분명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고 목숨을 얻으리라 했는데 오히려 죽고 온몸이 상했으니 억울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 같으면 어찌어찌 따라갔더라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치고 붙잡히고 목숨을 잃으면 얼른 뒤돌아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인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목숨이 아니라 영혼으로 번역하면서 나름 변명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읽힙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은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위안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 말씀은 사실 원어는 목숨이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도수표라는 생각, 거짓말이라는 그런 원망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놀라움이 더 커졌습니다. 분명히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목숨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고 또 따라서 끝에까지 다다랐는데 아니다 싶으면 도망갔어야지. 그런데 왜 그들은 미련할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되 십자가까지 본받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본받음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순응해서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성도들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억지로 그 길을 걸었다면 결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오늘 주보에 옮겨놓은 도종환님의 저녁 노을 그 시를 따라 표현한다면 예수로 물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학교 시절 젊은 우리들은 한때 우리 스스로를 예수에게 발목 붙잡힌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보다는 철이 조금은 더 든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물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반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그래도 조금은 예수님 닮은 구석이 나타나는 예수로 물든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저물어 가시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햇빛도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시인의 표현처럼 선홍빛 노을로 번져가는 광활한 하늘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 가까이 또는 저 멀리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노을빛에 물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추신 그 선홍빛 노을에 물들어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르다가 마침내는 그들 자신이 저물어 갈 때,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마치 예수님처럼 맨몸으로도 찬연한 그런 노을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뿐이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물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불띠붉은 노을을 비추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22살의 젊은 나이로 산화한 날이었습니다. 감리교 청년 교인이었던 22살의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그 빛도 어쩌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그 선홍빛 노을처럼 붉게 빛나는 그런 노을빛은 아니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태일의 그 불빛 때문에 한국 교회가 깨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박정희의 독재치 하에서 기독교가 철저히 제국의 본성에 순응하는 교회로 길들여져 가고 있을 때, 이 기독교를 다시 깨워서 예언자들에게 흘러오던 살아있는 기독교로 변화시켰던 그 순간이 바로 전태일의 죽음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들어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 예수님에게 물들어 자기 자신을 불태워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열어가고자 했던 그 전태일의 노을, 그런 그들이야말로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찬 도성에서 행복을 누리는 백성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을지라도, 세상의 미움을 받아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을지라도 그들은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었기에 끝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교회를 많이 세운다고, 교회가 힘과 권력과 돈을 갖는다고, 아니 권력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빛에 매료되어 물들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물들여 갈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제국의 권력과 돈의 힘에 의해 세워진 그 성전은 아무리 황금으로 치장하여 빛나게 꾸몄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도, 나 자신이 저물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찬란한 빛을 뿌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밝게 빛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드는 것은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결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곁에 남아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도 그리스도에 물들어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선홍빛 노을에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